지난주일 설교가 신실함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어진 일에 끝까지 충성하는 게 신실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신실한 사람이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세상에서 사라졌다라는 이 구절로 시작을 해요. 우리가 진실하고 신실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실하면 바보고 또 뭘 끝까지 참아내서 하면 바보같이 여겨지는 게 지금의 세상 같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살 때 순진하면 손해본다. 겉모술수가 난무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많이 겪은 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근무하는 여러분들, 그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도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이렇게 살면, 교회에서 지내면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부교육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안에도 겉모술수가 난무해요.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 누군지 아실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세히는 얘기를 못하는데, 꼭 보면 그냥 주의 사역 맡겨진 거 그거 열심히 그냥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좀 힘있는 장로님들, 담임 목사님들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아부하고 이간질해서 남을 낮추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보잖아요. 같은 교계에 있으니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 삶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되더라고요. 더욱이 목회자가. 그래서 이렇게 또 지나다가 다른 교회의 목사님들이 어려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그런 관계로 어려움을 듣는 얘기를 들으면, 와, 참 우리부터 잘 살아야겠다.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겠다. 믿는 사람이 왜 이럴까? 많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더 많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고, 진실하지 못하고 겉모술수를 쓰고 순수하게 일을 하지 못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 직장에서도 그런 얌체 같은 사람이 있을 거고, 남의 공을 가로채는 사람이 있을 거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3000년도 더 전의 사람이야. 근데 이 옛날 사람, 그때의 문화와 생활은 지금의 문화와 생활하고 많이 달랐을 거예요. 근데 제가 시편 12편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사실을, 시편 12편을 보니까 그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의 악한 이런 모양은 큰 변화가 없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어요. 야, 사단은, 악함을 주는 건 사단이잖아요. 사단은 그때도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넘어뜨리고 지금도 또 그게 하나도 바뀜이 없이 똑같이, 어떤 문화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과학이 더 발전하는 거하고 관계없이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살지 못하게 공격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거든요. 시편 12편이. 이 배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1절에 보니까 세상 가운데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사라졌대요. 옛날에는 좋았는데 요즘은 왜 그런가, 요즘은 이렇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3000년 전에도 똑같았어. 조선시대 이웃, 저도 어렸을 때 이웃과의 관계가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많이 각박해진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과거에도 이런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있었다라는 거예요. 3000년 전부터 끊임없이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서로서로, 2절에 보니까 서로서로 거짓말을 해대며, 나쁜 것은 이렇게 해대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거짓말을 해대며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서 말합니다. 아첨하면서 마음이 두 개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이게 맞다고 하면서 또 이 사람한테는 이게 맞다 그러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8절에 보니까 주위에서는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다윗의 주위에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비열한 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아요. 이 말이 됩니까? 근데 이렇게 거짓말하고 두 마음을 품고 악하고 비열하게 살아야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3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게 이런 거다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어떻게 하냐면, 아 그래, 이렇게 살면 바보 같은 거야. 저렇게 살아야 높아지지. 거짓말도 좀 치고, 교회 믿음은 주일만 가서 이렇게 믿음 있는 척 하는 거지, 나머지 세상에서 살 때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처럼 살면 바보야. 못 살아.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도태돼, 낙오돼. 보이는 게 그렇잖아요. 악인들이 막 다 악인들이고, 다 악인들 아니, 착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생각하는 게 자기 이익이 딱 물리면 그때부터 악해져요. 이기적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좀 얌체같이 하고 비열하게 하고 그래야 이 사람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공부할 때도 아이들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노트 필기 딱 해놓고 시험 때 이거 좀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주는 아이들도 있고, 그거 내가 어떻게 준비한 건데 안 보여주고 자기만 알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만 보여주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아직도 기억나는데, 공부에서 남주자라는 정말 성경적인 이런 마인드를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후배죠. 한 8년, 동기인데 8년 제가 이제 늦게 갔으니까. 이 친구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써머리를 해서 그 다음날 다 배포하는 거예요. 야, 이거 외워. 그러면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 그래서 그 다음날 받아가지고 그 열심히 공부해서 걔는 점수가 뭐 B뿔 A 맞고, 써머리 해준 애는 써머리만 하느라고 C 나오고 미처 못 외우고, 공부해서 남준. 근데 이 친구가 잘 됐어요. 학교 교사, 고등학교 선생님 하고 있고 잘 되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늘 교재 만들어서 페북에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그래서 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다 요약해서 이거 어린이용으로 만들었습니다. 필요한 분 가져가세요. 그럼 댓글에 막 또 예전에 이렇게 그 시험 문제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저 주세요, 저 주세요, 저 주세요. 이메일 남기면 또 다 보내고. 그때 너 뭐 하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 이 친구가 참 바르게 잘 사는구나. 자기만 알고 자기만. 우리 주위가 워낙 그러니까 자기 것만 챙겨야 높아지고 성공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순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순전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1.1핵도 거기서 떠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고백하잖아요. 6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도가니에서 단련한 은이요 7번 걸러낸 순은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7번은 완전수라 있잖아요. 순은도 무슨 뜻이에요? 완전한 은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이걸 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데 자기 생각을 안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떤 소리를 들어요? 사람들한테 바보 소리 듣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바보 같냐? 너 왜 이렇게 멍청하냐? 그리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막 높아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거짓말과 공격에서 자기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토로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5절에 보니까 3절부터 이렇게 주님이 그런 사람의 혀를 끊을 거고, 4절에 보니까 비록 그들이 말하기를 혀는 우리의 힘, 입술은 우리의 재산, 누가 우리를 이기리요 하여도, 5절 주님은 말씀하신다.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그 가련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자기예요, 자기. 짓밟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자기가 그 심령을 가지고 부르짖으니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할렐루야. 다윗이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람들이 이렇게 신실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혀로 공격하고 비열하고 악인들이 많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 끊어질 것이야. 그리고 너가 부르짖는 그 소리를 기억하고 내가 너에게 뭘 베풀어요?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 여기에서 구원은 우리가 뭐 십자가의 죄사함으로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그 어려움에서 너를 건져주겠다, 이런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정말 위기 가운데서 구원받는 게 구원이잖아요. 다윗이 위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방에 악인들의 에워싸여서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회사에서 살아가면 힘든 경우가 있어요. 왜냐? 내가 남들은 정당할 때 정당한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남이 싫은 소리 해도 나는 아름다운 소리를 해야 돼요. 싫은 소리 할 때 같이 싫고 싸우고 이랬으면 뭐 그냥 여러분 그냥 끝난 거예요. 다 그냥 세상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정말 힘들거든요. 싫은 소리 들었을 때 제가 조금씩 느끼거든요. 하나님 다 느껴보라고. 제가 현장에서 떠나온 지 오래돼서 교회 안에만 있다 보니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걸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상가 관리를 맡긴 것 같아요. 근데 관리를 하면서 제가 스트레스를, 이거 얘기하면 사모님 그만두라 할 텐데. 근데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렇게 불리할 때는 온갖 얘기를 다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한테 좀 배려하고 정당할 때, 이 외부 사람들, 이 안에서 말고 외부 사람들 뭘 할 때는 얼마나 이렇게 불편한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봐서는 이게 타당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하면 온갖 이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절대 타당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그냥 세상 사람 같으면 이건 이러서 이러니까 제가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서 딱 해서 꼼짝 못하게 딱 해야 되는데 못하겠는 거야. 목사님이 이거 다 하니까 못하겠더라고. 야,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리고 이걸 설득해서 좋게 해결하려고 자꾸 싸워서 이렇게 사람이 정당하게 딱 정당한 것을 얘기했을 때 안 해주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그걸 얻어내요? 강한 말을 하거나 싸우거나 해야 얻어지잖아요. 싸울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뭘로 같이 욕을 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와, 그러니 이거 여러분은 회사에 가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정말 어렵구나. 그냥 안 싸우기가 어렵잖아요. 싫은 소리, 상처 주는 말 하기가 어렵잖아요. 내가 상처 주는 말을 들었으면 나도 그 말을 해서 같이 싸워야 되는데 듣고 나는 상처를 안 줘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속에서 교회 와서 다 푸십시오. 힘들 것 같아. 근데 오늘 이 시편 12편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순전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갔을 때 그 다윗을 기억하고 그 다윗에게 건지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것이 이 시편 12편의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어떤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다른 것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순전하게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베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순수하게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가룟 유다는 어떤 예수님을 믿었어요? 가룟 유다는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세상을 개혁하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가룟 유다가 한 행동은 뭐예요? 배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하라면 그렇게 가면 되는데 이것을 내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각색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복음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각색을 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바보 같을지라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좀 뒤처진다라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보고 그래 너 잘 사는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방식대로 다 살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 방식대로 다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좀 안타깝겠죠. 내가 준 방식으로 살면 내가 이렇게 인도하고 너를 건질 텐데 왜 너는 나를 못 믿고 네 방식대로 살고 있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다윗은요 바보같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은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대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옆에서는 바보 같아. 근데 그렇게 바보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건져주세요. 왜요? 기쁘잖아요. 내가 말한 거. 하나님이 우리가 전지의 창조자요 만물의 주관자라는 걸 믿고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신다는 걸 믿는데 사는 건 내 멋대로 살아. 그럼 하나님 볼 때 쟤를 날 믿는다면서 왜 저렇게 살아? 안타깝네. 근데 세상에서 좀 뒤처진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어요? 이뻐 보이는 거예요. 예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면 알잖아요. 부모를 믿고 그냥 부모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했을 때 그대로 가주면 그게 부모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부모 말을 못 믿어. 안 믿어. 지난번에 안 했는데 이번에도 안 할 거. 지난번에 준다 했는데 이번에도 안 주고 부모가 잘하긴 해야 돼. 그러면 부모가 속상하지. 나를 못 믿어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세상은 세상의 방식으로 삽니다. 그들의 말의 힘은 강하고 그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들과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서로 싸워서는 승산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잘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잘 사는 거. 우리의 입술은 복음을 말하지만 삶에서 내 방식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하나님이 건지시는 거예요. 작년에 11월 13일 날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미국의 미시간주에 마이크 퍼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딸이랑 11살 난 딸이랑 미국의 유명한 아일랜드가 있나 봐요. 비버 아일랜드라고. 거기를 이제 구경을 갔어요. 구경을 갔는데 경비행기를 타고 거기를 갔어요. 한 5명, 작은 비행기, 작은 경비행기를 타고 한 5명 타거든요. 그걸 타고 이제 갔는데 경비행기가 되게 이렇게 위험해요. 저도 딱 한 번 타봤는데 한 기장 옆에서 이렇게 탄 적이 있는데 한 30분 타면 정말 멀미 나더라고요. 하도 롤링이 심해서. 근데 이 비행기를 타고 딱 이륙을 했는데 10분 만에 비행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이 나서 추락을 했어요. 추락을 했는데 다 죽고 그 딸만 살았어. 딸만 살았는데 그 딸이 이제 기절을 했겠죠. 기절하고 깨어나서 아빠를 찾으니까 이제 추락을 해서 다 돌아가시고 이제 자기만 살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알게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나를 껴안은 것 중에 가장 세게 나를 껴안아줬다라는 거야. 이 떨어질 때. 아빠가 왜 그렇게 세게 껴안았겠어요? 얘가 이제 나는 죽어도 얘는 살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세게 껴안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빠는 돌아가시고 얘는 이제 깨어나서 11군데가 부러졌다 하더라고요. 몸에 뼈가. 그리고 목발을 짚고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하고 얼마나 슬프겠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그랬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근데 인터뷰에서 이 딸이 한 얘기가 제가 기억이 남아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진짜 슬프다. 그렇지만 아빠는 우리가 괜찮기를 바라실 거다. 내가 계속 슬퍼하는 게 아니라 아빠는 하늘에서 내가 괜찮기를 바라고 계실 거다. 아빠는 우리가 멋지게 살길 바라고 계실 거다. 어떻게 살길요? 멋지게 살길. 계속 슬퍼하면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살기보다 아버지가 우리를 보는데 내가 기쁘게 즐겁게 멋지게 살기를 아버지는 바라고 있을 거야. 11살 딸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의 희생이잖아요. 죄 없는 아빠의 딸을 위한 희생인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살렸어요. 근데 살아난 사람이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 있어요. 내가 이런 죄인, 근데 또 예수님이 나를 죄를 이렇게 사해줬는데 난 또 죄짓네, 또 죄짓네, 또 죄짓네. 난 죽어야 돼. 나는 왜 이렇게 살 때 예수님 우리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러지 않아도 돼. 잘 살아야 돼. 이런 말 있지 않을까요? 또 한 부류 있어요. 예수님 믿었는데 난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죄에서 자유에
난 내 멋대로 살고 난 어차피 천국이야. 난 막 그게 방탕이잖아요. 자기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전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은 이 딸이 아버지가 날 위해 죽어줬는데도 아버지의 그런 은혜나 이런 거 하고 아무 관계없이 아유 아버지는 재수 없어서 죽었고 난 살았네 운이 좋아서 난 또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러고 막 살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냐.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재책을 가지고 어렵게 사는 것도 안타깝고 또 구원의 은혜를 누렸는데도 자기 멋대로 사는 것도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안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 다윗처럼 세상은 다 악하고 신실하지 않고 엉망진창으로 악인들이 비열하게 살아갈지라도 내가 순전하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겠냐고. 그게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다르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식하고 다르게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완전한 말씀을 따라서 신실함으로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쁜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온전하게 예배하고 또 내일 하루를 하루하루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악을 저지르려고 할 때 나쁜 말을 하려고 할 때 스탑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좀 참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다고요. 기쁘게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잘 사는 게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삶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기사가 하나씩 탁탁 올라와요. 목사님이 어땠다더라. 교회가 어땠다더라.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전도의 문이 팍팍 막혀요. 여러분 회사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다른 사람이 알 때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복음의 길이 열릴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다윗처럼 이렇게 이 악함 가운데서도 순전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다윗은요 축복이 와도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어제 VIP 가족을 만났습니다. 12시에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 옆에 카페에 갈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제가 교회로 가자고 그렇게라도 교회 한번 발을 디디기를 바래서 교회로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맛있는 커피도 내려주고 차도 주면서 한 바빠 죽겠는데 4시간 이상을 4-5시간을 같이 보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거 끝나고 이제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타도 또 나고 여유가 있어도 나고 없어도 나고 그랬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딸이 있어요. 이제 아들이 요번에 대학을 가고 딸이 공부하는데 그 딸이 우리 집이 뭐 가족 사진이 카톡이나 이런 데 누군가 올라왔는 것을 봤나 봐요. 보고는 아빠 이 사람들은 얼굴이 다 왜 이래? 이렇게 표정들이 너무 가식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농담으로 어떻게 가족이 서로 얼굴이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가족을 잘 아니까 그 딸이 이렇게 시온이네 가정은 드라마에서 나오는 가정이라.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오빠 동생 드라마에서 나오는 아빠하고 자녀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VIP 가정이 우리를 보면서 오랜 시간 봐오면서 항상 봐왔지만 그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이렇게 드라마 같은 가정이라고. 물론 우리 가정도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성질대로 다 하면 엉망진창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된 게 우리 가정엔 큰 축복이고 목사라서 그나마 집사만 됐어도 더 가정이 화목하지 않았을 텐데 더 많이 참고 제 성질을 죽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아들, 딸도 저희가 강요하지 않았지만 스스로가 부담을 느껴요. 목사의 딸, 목사의 아들이라는. 그래서 저희는 너희가 목사 가정이니까 이렇게 살아라 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되게 미안하긴 한데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 비춰지면 내가 목사님 아들인데 학교에서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생각을 하더라고. 우리 딸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말은 자유하게 하고 다니지만 그래도 그런 그게 있어요. 그게 만약에 내가 목사님, 우리 아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가 아는 애가 목사님 자녀인데 20살 되니까 이거 한잔 하러 바로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느낄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본성은요, 나쁜 거 하고 싶고, 공격을 받으면 공격하고 싶고, 거짓말하고 싶고, 악한 일을 하고 싶어요. 저 사람 깎아내려서라도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유익만 있다면. 근데 그렇게 똑같이 살면 사람들이 교회를 왜 오겠습니까? 예수님을 왜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살 때 나를 통해서 무언가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나누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삶으로 복음을 전수해야 돼요. 아멘. 잘 살아야 돼요. 내가 여기 제목이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뭐 잘 사는 비결을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고요. 잘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잘 살아야 내가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또 잘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 7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백을 하냐면 이런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고백을 해요. 5절에 보니까, 5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너희가 악한 자 가운데 이렇게 어렵지만 이제 내가 너희가 갈망하는, 너희가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찾을 때, 삶으로 살아낼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건져내겠다. 그러니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나를 지켜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가 정말 잘 살면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강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건질 방안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하나님이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사람도요,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면, 이거 못해 하는 사람보다 훨씬 큰 결과들을 냅니다. 사람도 할 수 있어라는 게. 근데 하나님은 원래 할 수 있는 분이야. 근데 그걸 우리가 못 믿어요. 여러분, 2016년에 리오 올림픽 할 때 그 누구야? 박상영 기억하세요? 잘 잊어먹으셨죠? 그 펜싱 에페 3라운드까지 하는데 15점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2라운드까지가 13대 9였어요. 상대편이 그 세계 랭킹 3위 계좌 임내라는 사람이었는데, 세계 랭킹 3위였는데 2라운드 때 그 사람이 13점을 딴 거야. 박상영이는 9점을 땄어요. 이제 2점만 더 따면 그 사람이 금메달이야. 근데 펜싱 해보면 2점 따는 거 그냥 뭐 툭툭 하면 따잖아요. 이렇게 하면. 근데 그때 뭐 했어요? 앉아가지고. 박상영이가. 잘 모르시나요? 저만 아시나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막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방송으로 나왔어요. 한국 사람은 입모양을 알잖아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러고 했어요. 했는데 13대 10이 되고, 그 다음에 14대 10이 됐어. 한 점만 먹으면 끝나는 거야. 나는 4점을 따야 되는데 상대 한 점이야. 근데 그 14대 10에서 역전해버렸어요. 그래서 금메달 떴어요. 불교 신자예요. 도쿄 올림픽 전에 108배 했어요. 108배 하고 가가지고.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다. 불교 신자. 관계없이 사람도요,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입력을 하고 막 이러면 없던 힘도 생기고 불심도 생기고, 그래서 역전이에요. 근데 우리는 진짜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뭘 하겠어?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 사람도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는데,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안 처지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믿어야지, 우리가 믿어야지. 자기 자신도 그렇게 믿는데, 우상이라고 하는 부처도 그렇게 믿는데,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보다 이슬람 종교인들보다 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하루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고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진짜 신이라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얼마나 제일 안타까운 게 하나님이죠. 그 믿음이 확고할 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살아야 돼. 살아보세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한번 살아보면, 그렇게 잘 살아보면 하나님이 날 건지는지 안 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건짐이 없을 때 내 삶 가운데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돌아보면서 더 확실하게 다윗같이 변절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했어야 돼요.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설렁설렁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잘 안 얻어지잖아요. 진짜 한번 살아보고 이제 얻어질 때 그 기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게 하나님께 기쁨임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복음을 나누는 일임을 기억하시고, 또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살아가는 이 악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거짓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순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